네,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전후자 위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아직 새해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네. 하이 러브.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6년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제가 새해 2026년 첫 번째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또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작년과 동일한 일들이 대부분이겠죠. 농사라든가 또는 회사나 직장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동일한 일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일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불행하거나 염려가 되고 걱정과 두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승리의 2026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기쁜 일 때문에, 행복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2026년 오직 한 가지 일 뭐냐? 모든 이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 어떤 일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외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무슨 왕이라고 해서 잔치나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이 다윗이 사울왕,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으로부터
도망쳐 엔게디 광야라든가 아둘람 굴이라든가 심지어는 블레셋의 다른 이 나라로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먼저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옵니다.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는 그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평생 주제어는 뭐냐? 여호와는 그래서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외치고 먼저 찾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주제어는 뭘까?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은 뭘까?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버릇처럼 아우 죽겠다, 아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 이 아이고라는 이 말이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에 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것이 심리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입술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행복의 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아우 죽겠다, 아우 힘들어, 아우 괴로워, 아우 짜증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급한 상황과 어려움들, 두려움과 고난들, 억울함과 괴로움들, 이 모든 상황에서 그는 아유 짜증나, 아유 괴로워, 아우 힘들어, 아우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여호와를 먼저 찾을 때 여러분이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어려움과 불행한 일도 힘든 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쭉 보면은 대단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이고 뭔가 편하고 행복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언제 고백하고 언제 불렀던, 언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시이냐 하면은 이 아들 압살롬이 지금 다윗 왕을 죽이려고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아히두벨과 같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 그들 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압살롬의 배신에 동참하면서 다윗 왕을 향하여 이제는 칼날을 겨누르고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 다윗 왕은 한밤중에 신하 몇 명과 더불어 맨발로, 여러분, 백발을 휘날리면서 맨발로 왕이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막 도망칩니다. 뒤에는 아들 압살롬을 비롯해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미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위태롭습니다.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할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담담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먼저 고백할 것은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그 짜증나,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는 먼저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시편 18편이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리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과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저희가 여기서 산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막내딸 이름을 산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여자의 이름이 산성이 뭐예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저는 우리 하은이 큰딸이 있어서 막내 그 다음 딸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산성이라고 줘라. 남자 이름 같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요. 야, 이 세상에 이름 예쁜 게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산성이라고 줬어요. 산성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여, 여호와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저하고 남기수사하고 이제 의사를 만나러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제 전립선 과연 어떨까? 우리 남기수사는 여보 별일 없을 거야. 내가 기도했어.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의사를 딱 만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검진 결과 암이 검진이 되었습니다. 암이 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전립선 암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좀 조심스럽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남사관이 막 뭐라고 하려, 여보 암 환자야, 암 환자. 까불지 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1월 26일 날 와서 이렇게 또 CT도 찍고 몇 개인지 그때 가봐야 안다 뭐 등등등 하는데, 이제 저도 오면서 마음이 좀 착잡하죠. 착잡하고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새해 하나님 또 뭐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됐군요. 뭐 그러면서 좀 마음이 착잡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여호와는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부르자.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구원자이시니,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시는 자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부르니까, 여러분, 전립선암은 착한 암이래요. 제가 그동안 착한 게 살아온 것도 있나 봐요. 암을 주셔도 이렇게 착한 암을 주셔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쓰셔서 앞으로 얼마나 더 부려먹으려고 하실지는 몰라도 이렇게 또 고쳐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제 몸에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전립선암도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지 못한 채 더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그냥 살다가 너무 또 이게 뼈에 전이가 된다든가 또는 더 심각해지는 일이 발생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더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이재철 목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책도 많이 쓰시고 설교도 많이 하시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그래요. 이분도 전립선 암으로 이분은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걸 몇십 번 이렇게 받아가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립선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 중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비록 암에 걸렸었지만은 이것조차도 누구에겐가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속으로 무슨 저런 게 위로가 됩니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위로가 되네요. 진짜 위로가 돼. 그런 분도 그렇게 이렇게 이제 병에 있었지만 치료받아서 지금도 은퇴하신 이후에도 설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조차도 또 하나님의 여호와는 이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여호와는 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위급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군대가 나를 내려가여 짐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일, 뭐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먼저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구원이시니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고 확신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단어는 물러가고 여호와는 먼저 찾고 외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외치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4절과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 왕은 그냥 다윗이 차려놓은 모든 밥상에 수저 하나만 얹은 거예요. 다윗 왕이 정말 자신이 늘 하나님의 성막에 나갈 때마다 괴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텐트 같은 이곳에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좋은 성전을 건축할까? 그래서 그는 주변의 왕들을 비롯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보석을 모으고 또 주변의 왕들에게 부탁해서 저 히람이라든가 이런 좋은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너는 전쟁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보다는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지금 모든 게 다 준비됐고 내가 해야 내 주변의 왕들이나 누구라도 다 복종하고 원하는 대로 다 협력할 텐데 내가 아니면은 내 아들이 아직 어린데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위대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만 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그러나 내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줘.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힘이 없을 때 말 잡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고 뭔가 내가 내 스스로도 더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기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이렇게 우리 유해처럼 어린 아기 쟤도 지금 힘들어요. 이제 1차 반항기가 와가지고요. 뭘 하면은 말끝마다 싫어. 아니 이게 그냥 저거조차도 만만치 않으니. 그런데 그래도 이제 꼬시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커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 있는 자녀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자매는 뭐 순종 잘하고 있죠? 예, 아멘. 희원 형제도 잘하고 있고 우리 하은이도 우리 태빈 산성 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다윗은 왕으로서 당대의 최고의 그 근동 지역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왕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했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솔로몬에게 명령을 너 성전 내가 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아줘서 너에게 맡기는 건데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그는 그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최선을 했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 이 공사는 크다. 그 다음 나오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가 왕이 됐을 때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광야에서 도망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다윗의 모든 일생에 항상 충만했어요. 성전 건축은 어떤 위대한 건축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경배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후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된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왕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마어마한 야망들과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저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다 저기까지 땅을 점령하고 저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을 비롯해서 주변의 걸 다 쳐들어가서 저들의 자원까지, 민족까지 다 뺏어서 이 나라를 어디까지 국토를 넓히고 군사력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뭐 경제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그런 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 지금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되어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one thing. 여러분, 올해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one thing, 한 가지 일을 잘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잘해서 이 한 가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일, one thing, 한 가지 일을 잘하면 만사에 영통케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일.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만 잘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신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그것이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너는 뭐 하고 싶어?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싶어?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는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사모합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으면 온 세상을 다 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이 우주 만물에 그 모든 걸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모든 걸 찾고 있는 것 같아도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이 한 가지에 만 가지의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 어느 한때나 한 시절이 아닌 평생 동안 다윗의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한 가지 one thing, 이 한 가지가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작년이죠. 2024년 11월 1일부로 이제 각계영문에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one thing. 여기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할렐루야. 한 가지. 자, 근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교 영문에 와서 그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 완띵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자. 자꾸만 뒤에 있는 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뒤에 있는 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한 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한 일, 완띵. 여러분, 올해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올해에 2016년 오직 한 가지 이거 하나만 잘하면 모든 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가지를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입니다.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날을 점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로마의 황제가 나를 끌어내서 언제 내 목을 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오직 한 일,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표들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감옥에서 달려가봤자 얼마나 달려갑니까? 어디 달려가겠어요? 감옥 아까 그 안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기도로 달려갑니다. 말씀으로 달려가니까 막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까지 달려가고 에베소까지 달려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달려가요.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요. 한 가지를. 그는 죽음의 날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조차도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올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죠. 그 집중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님 바라보는 그 영적 시선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사실은 인간만이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위를 바라보시도록. 저희 집에 여기 있는 우리 어떡하지 이거 커미어나 이런 강아지들 보세요. 이 강아지들이 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만 바라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하나님 바라봐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오직 한 가지, 끝까지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 전진할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뒤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뒤에 있는 것 뒤돌아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예배의 길을, 성도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오직 한 가지, 모든 이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치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끝까지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대신 예수님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몇 445. 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냐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나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일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 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외치고 찾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단어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던 모든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말들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주시고 이제 올해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여 구원자여 생명이여 산성이여 우리의 치료자여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세군각교회 영문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노라,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오직 한 가지 일, only one thing, 한 가지 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것, 옛날의 것,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도, 죽음이 시야가 닥쳐와도 그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묶인 믿음이 아니라,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2026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 각 영문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2026년 오직 한 가지 일,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해결함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성업 위해, 자녀 위해, 특별히 이 마을의 구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